우리가 7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이 아브라함보다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 비교하며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규명했고,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며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앞에까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멜기세덱의 우월한 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율법을 따라 세움을 받았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어떤 비교를 갖고 있는가? 예수의 그 제사장직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의 또 반복이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장직. 그분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분의 완전한 구속,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영원한가, 온전한가, 이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사실은 온전함입니다. 레위적 계통의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요, 레위적 계통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이러이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해. 또 비교해 줄까? 이러이러한 면을 봐. 훨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온전한 제사장이냐. 아직도 모르겠니? 또 비교해 줄까?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훨씬 더 우월한 거예요. 이런 그냥 여러 차례 비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물론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로 가려는 사람? 유대교로, 그 유대교의 율법 아래로, 그 속죄 행위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 아무리 너희 눈에 좋아 보이고 그 속죄가 너희들의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율법 아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다. 온전하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그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율법의 속죄 행위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하면서 7장, 오늘은 7장을 마무리할 건데 7장에서 레위적 제사장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을 비교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한다며 8장으로 넘어가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또 비교하면서 또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8장으로 가도 사실 거의 할 얘기는 똑같아요. 9장으로 넘어가면 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비교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또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설교자는 좀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만큼 간절한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막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또 하고 저렇게 또 하고 하면 자녀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알아요. 1절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철이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을, 부모의 간절함을 알게 되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온전함이란 단어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 직분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모든 속죄 행위나 율법의 가르침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어떤 차원의 온전함이겠습니까? 속죄라고 하는 차원의 온전함이 크겠죠. 하나를 더하자면 어떤 성화적 차원의 온전함도 포함이 될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또 굳이 하나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차원의 온전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지적을 받기도 할 텐데 그것으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지 못한다. 오직 온전한 속죄, 온전한 성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후손들 중에 제사장을 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이어서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이 직분이, 이 행위가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잘못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온전함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본래부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본래부터 온전한 성화로 이끌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 바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 역할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를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만드는 역할,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도 사실은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실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냥 준비하는 역할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 작정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중에 일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유대교에서 자꾸 속죄 제사 행위로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들이 배척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부분을 히브리 저자는 지금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지만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땅의 레위적 제사의 직분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역할을 다했다.
이제 제사장들, 레위적 제사장들이 해야 될 몫은 다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적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끝났다면 그를 세웠던 율법의 역할도 끝난 걸까요? 끝나지 않은 걸까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는 건 곧 율법의 역할도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이 그 역할이 끝났고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결함이 있었던 제사장과 결함이 있었던 율법이 이제야 폐지됐다 이런 식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본래 율법은 사실은 온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낼 능력이 사람에게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죄에 대한 지적만 받는 거죠. 또 온전하지 못한 자가 제사장이 되어 한시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죄 행위를. 한시적이면 얼마나요? 매일 드리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그래서 속죄, 대속죄일의 속죄의 행위의 유효기간은 딱 1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죄 행위로 인해서 속죄를 해줄 수 있는 기간 딱 1년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제사의 역할, 율법적 역할, 제사장의 역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율법이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 완성됐으니 율법 아래에서 의식적으로 지켜지던 것,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행해지던 것, 이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두 가지 역할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저자는 또 다른 비교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이 말은요,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봐도 다른 지파,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어떠한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으로 오신 거죠. 유다 지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시선으로 본다면 적법합니까? 불법합니까? 불법하죠. 그것은 충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을 율법의 충돌로 보지 않고 사실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예언적 메시지로 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서열을 따라 계통을 따라온대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우리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율법적 충돌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출발점에서부터 레위의 그 레위적 제사장과는 아예 다른 출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충돌로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엄한 지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연결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예언적 메시지의 성취로 연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직과 그 출발점에서도 다르고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16절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자들은 누구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적 제사장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된 자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 제사장이 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섞어서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근거라면 이건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가지고 있던 신성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생명의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중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본래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을 살아내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속성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 하나 어떤 모습이 있냐면 십자가에서 잠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또 정확하게 증거해 내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출발점과 그 근거는 레위적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이 된 근거와 출발점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비교만 봐도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적 제사장직과 비교가 되나요? 사실은 전혀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율법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될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졌고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소양의 인격적 조건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가 인격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아론의 후손이면 됩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 신체적으로만 멀쩡하면 됩니다. 어떤 병이 있다거나 어떤 불구의 상황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온전하다면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조건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조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이고, 이 얘기는 다시금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또 끌어와서 성취적인 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또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또 다른 비교를 이제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 뭡니까? 율법이에요. 제가 그랬죠. 계속 지금 반복되는 면이 있다고. 율법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약하고 무익했기 때문에 폐했대요. 자, 연약하고 무익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연약이 뭔지 설명할 수도 있고 무익이 뭔지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설명보다는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괄호 안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은 온전하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온전한 속죄를.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연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무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것은 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앞에 했던 표현으로 가면 우리의 온전한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음에 대한 증거자가 되셨어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행위를 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처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모든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율법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함이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역할을 다 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필요가 그 율법의 효과가 이제는 발휘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 하는 것이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물론 당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더 좋은 소망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속죄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은혜로 우리가 덧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까. 율법은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속죄 행위도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죽어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이 소망으로 인해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20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맹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맹세라는 표현이 아까 어디서 읽었죠? 시편 110편 4절에서 읽었습니다. 지금 또 그 예언적 말씀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의 기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거예요. 자, 레위적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근거하여 아론의 후손이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레위적 제사장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죠? 하나님의 맹세가 없어요. 내가 너희의 제사장직을 영원히 변치 않고 세워가리라, 이런 약속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맹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제사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끝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출발점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서 보증이 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맹세가 무엇에 대한 보증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것도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이니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이 변경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다시 뒤바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뒤바뀔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은혜, 속죄로가 이루어진 이 영원한 속죄는 다시금 변개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변하지 않는 속죄. 그것을 이 부분이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보증까지 되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언약이 되겠습니까? 자,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이번에 어떤 비교를 하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성이 뭡니까?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를 얘기해요.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면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완전히. 물론 몇 차례 무너지는 역사가 구약시대로부터 왔지만 최종적으로 주후 70년에 다 멸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대제사장이 총 몇 명 정도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83명 정도가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수없이 더 많죠. 왜?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죽으면 계승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죽으면 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 계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승된 대제사장의 숫자가 83명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요세푸스의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 83명의 사람들을 계승이 되면서 세워진 이 대제사장직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계승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계승될 이유가 없죠. 왜요? 죽음의 한계로 갇혀질 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제사장직은 계승되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고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드린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고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는 우리를 향한 총체적인 구원이며 온전한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이며 안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런 은혜를 덧입은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당시로 보면 이런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바로 수신자, 독자들인데 그 독자들 중에 자꾸 그런 은혜를 어리석게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가 정말 영원한 속죄 맞나? 완전한 속죄 맞나? 그래도 내가 좀 정성을 들여서 대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내고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속죄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제발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인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결론적인 말씀이고 또 한 번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런 부연 설명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인데 반면에 레위적 제사장들은요, 이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도 않죠. 레위적 제사장은요, 사실 거룩하지 않아요. 악이 없지 않아요. 악이 사실은 많아요. 더러움이 없다고요? 그럴 수 없지요. 죄인에게서 떠나 있나요, 온전히?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 안에 죄와 함께하는 모습 수없이 있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엘리의 두 아들을 봐도, 또 엘리를 봐도 어리석음과 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악에 거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들도 죄인된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런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레위적 제사장들은 항상 속죄 제사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한대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왜 그러죠?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한계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또 그 제사가 영원한 속죄 제사가 안 되니까 매일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장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부지불식 중에 지어지는 여러 죄들로 인해서 매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적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요?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가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려 단번이란 건 뭐예요? 앞뒤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의 제사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레위적 제사장들은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제사드리지만 그 외에도 매일매일 속죄를 위한 제사는 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적 제사장들은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도 없는 자예요. 왜요? 흠이 많은, 죄가 많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제물로 드려요?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없으니 흠이 없는 짐승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거 어렵지 않지요? 모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진, 흠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근거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자들이지만,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8절의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바로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람의 공로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열심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몫은 뭐예요?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덧입은 자로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와 함께 늘 살아가는 씨름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거기에 나의 이런 열심이 조금 보탬이 되겠지, 나의 이런 헌신이 조금 보탬이 되겠지, 철저한 착각입니다. 레위적 제사장들도 그러한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그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하려는 습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가려면 이런 헌신도 필요하고 저런 열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무엇과 같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신부된 우리들에게 예비된 것이 뭐냐면 바로 흰 옷입니다. 세마포 옷. 근데 그 세마포 옷은 혼인잔치에서 입고 들어가게 될 그 혼인잔치에서 입을 세마포 옷은 우리가 계시록 때도 나눴지만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준비하여 입고 가는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옷은 항상 주최 측에서 준비해 주는 옷입니다. 신랑 측에서 신랑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해 준 그 흰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감이 더 좋다고 해서 내가 만든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의 몫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그저 은혜로만 들어가는 이 깊은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려는 씨름보다는 그런 은혜는 은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오늘도 이러한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낮아졌고 오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오늘 저는 이렇게 목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겠죠. 근데 그게 뭐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준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이 원리는 붙잡고 있니? 할 때 우리는 그건 다 놓치고 엉뚱한 것만 붙잡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목사를 아무리 많이 대접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것과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것과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훈련과 그 노력이 비로소 어디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에서 성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표정, 말투, 섬김, 낮아짐, 좀 손해봄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해낼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내시며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를 삶으로 표현해낼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하였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칭찬은 오직 무엇으로 살 때?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애씀을 내 삶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놀라운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